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인데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편 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 속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4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에게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5절에 보니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안타까워하거나 그것이 정당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웃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들은요, 노골적으로 비웃으면서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라고 비방을 하고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를 주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거기 이 십자가 앞에 있는 관리들, 백성들, 또 군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비방하고 희롱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한편에 있는 강도마저 그를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붙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패는요,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죠. 그 당시의 문화적인 언어입니다. 라틴어, 로마인들이 지배할 때 쓰는 정치적 법률적 언어이죠. 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가 그 제패가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사실은 그 자리에 그 죄인의 그 죄목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거기다 쓰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것이죠. 공교롭게도 빌라도도 그러고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그러고요, 이 제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쓰고자 하는 말과는 빗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쭉 모든 사람이 예수를 비방하고 비웃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갑자기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40절부터 보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양쪽에 있던 강도, 양쪽에 있던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편 죄인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41절에 볼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완벽한 의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벽한 의인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왕이 되셨을 때, 지금 이 십자가의 과정은 바로 그 왕이 되기 직전의 과정인데, 왕이 되셨을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한편 죄인의 이런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43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정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확신 있는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편 강도의 입술로서 예수님이 참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한편 강도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가 또 한 번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걸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합니까? 그들이 참 아이러니한 참 장면인데요. 그들이 고백하는 그 말들, 그리스도, 또 유대인의 왕, 이 모든 말들은 사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판과 비웃음의 도구로만 쓰지 진정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깨달은 행악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행악자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는 익히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는 마지막 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행악자에게 마지막 길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행악자 한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비웃음 속에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이 행악자로 맞춰짐으로 이 십자가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행악자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삶이 바로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행악자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행악자의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급히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고난주간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해왔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세상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한번 도전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러한 도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는 좀 제한하면서 우리가 즐겨왔던 것, 단순히 그냥 평범하게 해왔던 생활들 속에서 한번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말씀과 또 성경 암송과 또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고 제가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점검이 우리가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도전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편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행악자의 마지막 순간에 붙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지금의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금요 기도에 같이 참여하셔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